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명절 준비 바쁘시죠? 괜찮으세요? 네, 우리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건강 잘 지키시고 특별히 명절을 맞아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명절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들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3일 저녁 아버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릴 것을 소망하며 그 앞에 날마다 겸손히 귀 기울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오니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주와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갈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309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강영임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10월의 첫째 주 수요일 밤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저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셨고 때로는 위험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지켜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달과 새로운 계절에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믿음이 흔들리고 또 세상 일에 마음을 더 빼앗긴 순간들이 있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정돈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붙들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전도와 선교 일에 힘쓰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처럼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맡겨진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몸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마음이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혼란한 이때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국내 미자릿 교회들 위해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단순한 모임과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귀가 얇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집에 TV 채널은 홈쇼핑 채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위험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베트남에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행 코스 중에 이제 관광하러 갔는데 이제 물건을 사는 데로 이제 딱 왜 단체 관광 가면 물건 사는 데 이렇게 가잖아요.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난 절대 아무것도 안 산다. 여기서 사는 건 다 가짜다. 속으면 안 된다. 마음을 먹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한마디를 딱 꺼냈는데 우와 이거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싹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막 뭐 침향을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침향에 대한 설명을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5년이 넘었는데도 그 설명을 듣는데 와 여기서 지금 침향을 사면 정말 좋은 침향일 것 같은데 이걸 만약 못 사면 내가 평생을 두고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침향이 베트남에서 나오는데 베트남 정부가 그걸 직접 관리한대요. 얼마나 좋은 침향이겠어요. 그 침향 액기스를 가지고 종이컵에다가 스티로폼 조각 요만큼을 딱 넣은 다음에 그 침향 액기스를 싹 부으니까 스티로폼이 싹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그걸 딱 보여주는데 야 그때 마침 제가 이제 고지혈증 시작할 때였거든요. 야 저거를 먹으면 내가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결정적으로 물건을 못 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비쌌습니다. 그게 3개월치가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와, 이거 못 사면 이거 진짜 내가 어디 가서도 이거를 못 살 것 같은데, 야 저거를 꼭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겠더라. 그래서 야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야, 너무 아깝다. 내가 이거 평생 두고 후회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비로소 집에 와서 눈꺼풀이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 그때 안 사기를 너무 잘했다. 근데 어떤 분 이제 얼마 전에 베트남에 또 갔다 오신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비슷한 데를 또 가셨더라고요. 또 침향 파는 데 또 가셨더라고요. 그분은 그걸 사오셨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와서 후회하신대요. 아, 내가 왜 샀지? 그분도 분명히 난 들어갈 때 안 산다라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상 딱 설명 듣고 나니까 그게 마음에 확 들어와서 그걸 사셨대요. 200만 원을 활부로 카드로 끊어서 사가지고 와서는 야, 이거 왜 샀지? 이거 환불할 수도 없고 환불 안 됩니다.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안도했습니다. 야, 그때 안 사기를 정말 잘했다. 무언가를 듣고 보고 거기에 마음이 쏟아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갖는 건 참 좋은 일이겠죠. 우리가 무언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땀 흘려 수고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정을 다해 쏟아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손에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이로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항상 열심을 많이 얘기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공해. 근데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분별력입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쏟아낸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얻는다 한들 나에게 아무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생각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이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도 많이 가르치고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방향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 믿음의 길이 옳은 것인지, 내가 지금 바라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면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열심으로 달려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결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보았죠. 다음 주까지 볼 건데요. 바울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무엇이었죠? 지혜와 총명으로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바울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고백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믿음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두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하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말하죠. 이 분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마치 금을 재련할 때, 순금을 얻고자 할 때 금광석을 캐와서 그 금광석을 1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에 계속 달구면 그 금광석에 있던 불순물들이 다 타서 날아가 버리고, 그 과정을 수차례 반복을 하면 결국 마지막에 99.99%의 순금을 얻게 돼요. 그게 재련이 과정이죠. 그 재련을 하듯이 이것에서 불순물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헛된 욕심과 욕망들이 무엇인지, 거짓된 것이 무엇이고, 위선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분별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분별하는 과정을 거쳐가도록 내가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 걸까요?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했는데, 선하다, 얼마나 착하고 의로운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하다, 우리가 그 사람 참 선해,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사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선함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람이 착하다, 순수하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함은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선함이라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우리 선하게 살아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의롭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시편 14편과 시편 53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어떤 존재입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을 1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1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1도 깨닫지 않는 사람들, 아니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게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상태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게 모든 우리들의 현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게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만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람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자랑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욕망과 정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 내가 간구한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한,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고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타락한 모든 우리들은 그 죄악된 본성 가운데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생각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딱 한 달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것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파렴치하고 패역한지.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고 어떻게 저렇게 자주 넘어지고 어떻게 저렇게 패역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강팍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근데 성경이 왜 그들을 보여주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욕망과 야망들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내 인생의 계획과 목표들이 앞장서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항상 우선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악한 본성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오해하며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의 것으로 탈바꿈시켜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인생의, 우리 믿음의 큰 유혹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선지자가 참 많이 있대요. 그러나 그 모든 선지자가 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게 참 어떻게 된 신비한 신묘막측한 일인데, 지난 코로나 때는요, 신천지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났죠. 신천지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요 근래는요, 뭐 어떻게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통일교라는 게 세상에 확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통일교가 이렇게 지금 까놓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리고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몇만 명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또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종교계 안에도 이 통일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통일교와 관련된 사업과 통일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많은 통일교 선교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북한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도 통일교는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통일교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통일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참 아버지, 참 어머니를 가르칩니다. 참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문선명 씨.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버지신데. 참 아버지예요. 참 어머니는 그의 아내 한학자십니다. 그들을 경배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찬송을 하고요, 우리와 똑같은 복음송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대신에 문선명과 한학자의 이름을 넣어서 부릅니다. 그들은 성경도 그들의 성경을 씁니다. 그들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기 위해 보낸 선지자로 문선명과 한학자를 거명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착취했고요, 그들의 인생을 착취합니다. 여러분, 통일교의 나쁜 교리 중에 하나가 가정의 파괴예요. 통일교는 가정을 앞세우고 있거든요. 가정교회, 가정연합. 그런데 결국 근본적으로 보면 통일교는요, 굉장히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피가름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성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피를 갈라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름을 어떻게 하죠?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요. 과거에는요. 참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어야 피가름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옳은 거라고 믿고 그것이 참 구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따라갔습니다. 그걸 가르쳤고요. 재산을 갖다 바쳤고요. 자기 가정을 버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의 모든 사업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열정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그 평생을 바치는 노력과 헌신이 다 그렇게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켜서 그들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종교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말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가장 악한 영향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인생과 가정의 파괴입니다. 개인의 인생이 철저히 무너지게 되고요. 가정이 철저히 파괴됩니다. 근데 그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진리라고 믿으니까. 또 그걸 진리라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들을 빼앗아 가는데 모든 것을 믿지 말고 분별하라라고 요한은 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정말 믿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별하는 지혜를 갖도록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라고 간구하며 고백했던 겁니다. 이렇게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10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잠깐의 삶이 끝나면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오겠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받을 것인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인생의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모든 기쁨과 쾌락과 만족과 풍요와 영광과 성공을 다 누려본 후에 그가 인생을 다 돌아보고 나니까 인생이 참 헛되다라고 하면서 그 헛된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 혹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이거였죠.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는 좋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며 살아. 지금도 세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어느 것도 감추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였다라고 칭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살아가라.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서 여러분의 평생이 헛되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와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바는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은 잠깐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버겁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곤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또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내 방식들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과 또 나의 고집들을 자꾸만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요, 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과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들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고 비워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분별하며 우리 안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고 우리를 속이고 있고 위장되어 있고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세미한 음성들로 우리를 계속 흔들고 있는 유혹의 소리들 앞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뻐서 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는 것인지를 계속 분별해 나가는 작업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하는 것, 물론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죠.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쁘게 또 하나님 앞에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고 고생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 금식도 하고 내 삶을 결단하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열심과 열정들보다도 먼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이것이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아버지 앞에 선하고 의로운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 온 열정을 다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분별력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이 전하세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작정 내가 원하는 바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함을 얻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날마다 충만히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또 자녀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를 날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또 우리의 귀를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음성 앞에 귀 기울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작정 내 소원과 내 야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온 열정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작정 달려가는,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들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들로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혜 분별하는 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분별하는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시되, 혹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가족 간에 더욱더 화목하며 우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며 자손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가는, 계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과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과 믿지 아니하는 아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길 함께 가는 동역자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며 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더욱더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우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문으로 또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므로 모든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우리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여도 어디에나 계시며 언제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뜻하시는 바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오늘도 내일도 기쁘게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더욱더 화목하고 우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명절에 하나님 더욱더 평강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돌아오는 주일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참고하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10월 둘째 주일이죠.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직분자 은퇴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권사 은퇴 이임성 권사님 은퇴식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위해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 또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광고가 너무 많아서 깜빡했는데 월요일과 화요일 1박 2일 동안 목사님들하고 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타를 했습니다. 장로님한테 미리 말씀드렸는데 광고한다는 게 오후에 광고가 너무 많아서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하고 귀한 이제 교제 시간을 나누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요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